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도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티가 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티가 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주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또 자기의 기쁜 마음들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웃상이에요. 웃상. 늘 찡그리지 않고 마음 안에 이 웃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사람과 상황 안에는 되게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먼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봐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무너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쉬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이 코가 근육들이 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근육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잘 무너지지 않고 몸이 단단하잖아요. 몸이 단단한 사람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자기를 향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랑을 받은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큰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는 남의 말에 굉장히 잘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 쉽게 무너지고 남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오해하기 쉽고 또 쉽게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이 사랑을 덜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약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은혜,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이란 말로 특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표현, 이 사랑이란 말이요,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랑이란 말 앞에다가 관사를 붙였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해 아가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말이 이게 관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일부러 바울이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마치 이 떠다니는 배가 어느 곳에 정박해서 닷을 내려서 딱 정착을 시키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딱 규정을 짓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들이 그 종교마다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건강한 종교들은 대부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과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가진 게 많으면요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부자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받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또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찌질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라도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5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가운데서 5절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마치 물을 붓듯이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온몸으로
쏟아지는 물을 갖다가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물 붓듯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의 티가 나야 된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갖다가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행동에서 어때요? 그 사랑받은 사람,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티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티가 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 한 형제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받은 티가 서로 안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의 티가 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샌드위치처럼 쌓아져 있어요. 어떻게 쌓아져 있냐면, 성도 안에서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겹겹이 두 번에 겹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15절에서 16절에서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17절에서 21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서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두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앞에보단 뒤에요. 뭐요?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이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항상 먼저, 누구보다 먼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쉬워져요. 대한민국은요, 이런 문화예요. 이게 뭐예요? 눈치 문화예요. 눈치. 어린아이가 이미 어때요? 이 눈빛을 보면 다양한 감정이 다 느껴지죠. 이쪽 저쪽을 쳐다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눈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눈치는 배려예요. 대한민국에서 눈치는 배려와 예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안에서 어때요? 눈치를 봐요. 그죠? 근데 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때요? 뭘 먼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이 큰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어떤 그룹에서 뭔가를 먼저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눈에 튀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외국인이요,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최근에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온 지. 눈치예요, 눈치. 더 파워 오브 눈치. 이게 워싱턴에 있는 기자가 쓴 책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읽는답니다.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눈치. 이런 문화에서는요, 먼저 한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먼저 한 사람을 격려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화를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하고 싶어지고 남도 하게 되는 거예요. 카톡방에 글 한번 올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데 누군가한테 말 한마디 거는 거,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하는 거, 카톡 한번 날리는 게 어때요? 그냥 툭 던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굉장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카톡방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을 표현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또 하고 싶어져요. 아, 해도 되는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먼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분의 사랑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표현 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는 밀당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 이게 없어요. 그냥 먼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랑의 특징이에요. 먼저예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먼저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랑은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서 옆에 있지 않아도요, 누구든 그 사람들은 옆에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랑은 누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이 지나갈 때, 여리고인가요? 거기를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준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를 주목해주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 미문에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미문이라는 이 성전문에 안전뱅이가 몇십 년째 앉아 있었어요. 때마다 와서 사람들이 들어서 거기다 나와서 구걸하게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고 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을 주목하여 보는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말의 의미예요. 교회 안에 먼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이 그 먼저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랑은요, 누군가를 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랑이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왜? 뒤따라가는 건 쉬우니까요. 누군가가 먼저 하면, 누가 일어나서 먼저 섬기면 어때요? 나도 일어나서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대접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이번 창립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도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카톡방에서 서로 음식을 하겠다고 자훈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굉장히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먼저의 문화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 먼저가 도토리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이 교회가 장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 안에서 드러날 사랑에 대해서 하나 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 함께라는 말이 두 번은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을 갖다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뭘까요? 공감의 공감. 공감의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고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저 사람과 내가 한 인간으로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안에. 그게 공감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공감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가르치는 강사들이 보통 이런 말들을 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니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말들을 갖다가 시키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공감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있으면 공감이 오죠. 그죠? 사랑을 따라서 오는 게 공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화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누군가가 나만큼 기뻐해주고, 그게 공감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감을 노력해야 되나요? 사랑하면 공감이 되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토리 교회가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를 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공감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두 번째로, 바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티가 바깥을 향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다 전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우리에게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대응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 안에 어때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응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게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뭐라고요? 이기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일을 하게 되면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숯불을 쌓는다라는 건 뭐냐, 숯불이 뜨겁잖아요. 그죠? 뜨거운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겋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악하게 했지만 내가 도리어 선한 말과 행동으로 갚아주게 되면 상대방이 어때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머리 위에다 숯불을 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응하는 일이 뭘 낳는 거냐면, 상대방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립 19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하는 사랑,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또한 바깥으로는 뭐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을, 악하게 구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행위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을 참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영혼에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게 하시고, 먼저 한 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 서로 먼저 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화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도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며 악하고 때로는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한 번을 참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선하게 반응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